136일차 누가복음 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자 손을 댄 사람은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은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왔던 터였으므로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가깝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었던 시절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가운데 아비야 분단에 속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부부는 둘 다 신앙심이 무척 깊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켰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이제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었다. 때에 사가랴는 자기 분단의 차례가 되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임무를 사가랴에게 돌아왔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동안 예배자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분향제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너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그 아들이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포도주나 다른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아이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로운 사람의 지혜로 돌아서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이다.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이 열리지 않아 당분간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성소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마침내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제사장 직무가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임신하여 5달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큰 수치를 벗겨주셨으니 참으로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 그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다. 기뻐하라.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 몸을 떨면서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다.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 역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댔으나 그녀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말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제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며칠 후 마리아는 일어나 유대의 한 산간 마을로 서둘러 갔다. 그녀는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다.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아기가 뛰놀았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마리아야, 너는 여인들 가운데서 큰 복을 받았구나.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구나.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여인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기뻐함은 주께서 비천한 이 몸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축복받은 자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음이라. 그분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분은 강하신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산산이 흩으셨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올리셨도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은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있으리라.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지낸 뒤 나사렛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소식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금세 퍼져나가 모두가 주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인해 다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해가 되는 날 사람들이 할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모였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다. 그런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사가랴가 손짓으로 서판을 달라고 한 뒤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풀려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 소문은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놀라워하며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주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도다. 자기 종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셨도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약속을 거역 기억하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평생 동안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도다. 너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게 되리니 네가 주보다 앞서서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너는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드높이 떠오른 태양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기는 자라면서 날로 심령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광야에서 홀로 살았다.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게 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시행된 것이다.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요셉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떠나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이미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길을 떠났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달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마침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두었다. 당시에 마을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뵙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아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목자들이 서둘러 동네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가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크게 놀랐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인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의식을 행할 때에 마리아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처음 태어난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또한 주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된 대로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도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의 주의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서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오늘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시므온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랄 뿐이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장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스르고 반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 또한 칼로 찔린 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 예언자 안나도 그날 성전에 있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을 잃고 84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부로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음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 예언자는 할례 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다시 고향 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날로 강건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풍성히 임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예수의 부모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예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예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른 채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중에서 끼어 있으려니 생각하고는 하룻길을 갔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가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예수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흘 후에야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그때 예수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있었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슬기와 지혜에 크게 경탄했다. 예수의 부모 역시 그 일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나와 네 아버지는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셨죠?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신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었다. 예수는 날로 키와 지혜가 자라났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는 더욱 사랑을 받았다. 3장.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또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다니실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군중에게 설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열매는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규정된 것 이상으로 더 세금을 거둬들이지 말아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뜯어내지 말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받은 봉급만으로 만족하여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간절히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실 그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다. 난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댈 자격조차도 없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한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등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책망했다. 그러자 헤롯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둠으로써 자신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예수께서는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 마앗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모온, 서모온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네사, 네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딜, 스알딜의 아버지는 네리,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 시몬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야, 멜레야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문,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아미나답, 아미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니, 아니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루우, 루우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헤보, 헤보의 아버지는 살라,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박삿, 아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 그때 마귀가 예수께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자, 나에게 경배하여라.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 않느냐.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처럼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이내 갈릴리 지방에서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모두 예수를 칭송하였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든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어 내려가셨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로 붙잡힌 아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고 앞을 못 보는 아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셨다. 또 억눌린 사람들은 다 풀어주게 하셨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두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저 사람은 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분명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들이대며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도 과부를 도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과부들이 수두룩했지만 엘리야는 단지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을 도왔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했는데도 그는 단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몰려가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고는 예수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한가운데로 헤치고 지나간 다음 그곳을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워낙 독특하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엄히 꾸짖으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친 후에 떠나갔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이분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화제거리가 되어 삽시간에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청했다. 예수께서 그 부인을 굽어보신 후 열병을 꾸짖자 즉시 병이 나았다. 시몬의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엄히 꾸짖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찾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한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5장. 하루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를 애워싼 채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2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 배 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과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이 얼른 와서 2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우니 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자 크게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있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자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 당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하시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떼를 지어 예수께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와 유대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께서는 능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그를 예수께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을 해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쉽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소. 그러고서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일을 보았다. 그 후 예수께서 마을로 떠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즉시 예수를 따랐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레위 동료들인 세리들은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여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 당신들은 어째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올려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파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결혼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어? 하지만 신랑이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을 할 것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서 손조각을 떼어낸 사람은 없어. 그러면 새 옷이 못쓰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새 손조각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소.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요.